출애굽기 23번째입니다. 쓴물과 단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중심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중심이었지만 오늘은 이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 인생을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 본능적으로 단 것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대단하고 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사는 인생을 살려면 그 말대로 달면 삼키는 걸 좀 고려해보고 쓰면 뱉는 인생이 아니라 쓴 것도 좀 먹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물과 쓴물을 다 마시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물과 쓴물의 비율은 7대3. 쓴물이 7이 아닙니다. 단물이 7 정도 되고 쓴물은 3 정도만 돼도 좋겠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1 정도, 아니요 0만 되어도 나는 쓴물 다 먹는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들이라면 누구에게나 1, 2, 3 가리지 않고 쓴물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쓴맛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쓴 커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쓴맛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쓴 커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쓴맛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쓴 커피를 먹으면 맛없는 커피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제 기호입니다. 그래서 더 인생이 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쓴 커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쓴 커피는 달달한 디저트와 잘 어울립니다. 특히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빵빵해진 이유가 도너츠인데요. 이 쓴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한 입 깨물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넛의 단맛과 쓴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도넛의 기름맛, 꼭 식도락에 즐기는 기름맛하고 이 약간의 그 도넛에 나오는 그 맛에 그 약간 기름맛과 함께 감칠맛이 납니다. 그 밀가루의 그 맛 그리고 기름맛이 합쳐져서 엄청 고소해집니다. 저만 알고 있는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 맛 때문에 계속해서 한 몇 년, 수년을 그렇게 아침마다 장가 가기 전에 그렇게 먹어서 원래 빵빵했지만 더 빵빵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돌이 생긴 이유도 이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침마다 그렇게 도넛을 즐겼었습니다. 싸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쓴맛과 단맛이 어울리는 맛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진리 같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쓴맛을 느끼지 않으면 단맛의 그 진정한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쓴맛이 있을 때 단맛이 들어가면,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쓴 단맛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만든 겁니다. 쓴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단맛보다 더 오묘하게 맛있고 쓴맛보다 어쩌면 조금 중화된 쓴맛이었는데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 아름다운 맛, 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bitter sweet. 쓴 맛과 단맛이 함께 있다라고 해가지고 bitter sweet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저트의 궁합을 이야기하는 맛이라 그래요. 여하튼 제가 만든 단어지만 제가 처음 쓴 건 아니라 기분이 좀 나쁘지만 쓴 단맛. 오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쓴 단맛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서요 찾아보니까 원래 커피에 설탕이나 우유를 타지 않으면 커피의 진정한 맛은 쓴맛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초콜릿도 그렇습니다. 초콜릿도 거기에 합성이 되지 않고 원래 카카오 원재료면 아주 지독하게 쓴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녹차, 맥주, 우리가 아는 다양한 맛들의 기본적인 맛이 쓴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맛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쓴맛 자체가
아주 좋은 맛, 아주 고급적인 맛을 내는 기본적인 맛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쓴맛이 있으면 훨씬 더 맛의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그 쓴맛이 들어가서 단맛이 합쳐지니까 쓴 단맛,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되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과학적인 증명으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쓰디 쓸 때도 있고 단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쓴맛 가운데 그냥 쓴맛만 계속 유지되어진다면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비참하게. 그런데 또 단맛만 계속 되어지면 우리 경상도 말로 보도 못합니다. 완전히 아나무인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쓴맛과 단맛이 참 조화롭게, 아무도 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은 성인군자도 근심 걱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교육자 루터도 그럽니다.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쏟아진지. 뭐 때문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옆에 나를 욕하는 그 친구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데, 이 루터는 수도원에서 무릎만 꿇으면 막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수도자도, 저같이 참 초라한 목사도 근심, 걱정, 인생의 쓴맛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쓴맛이 없으니까 막 돌까지 생기면서 쓴맛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하튼 이 단맛과 쓴맛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같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어떤 태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쓴맛 단맛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이게 주시는 쓴 단맛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함에 되어 있던 이 장면, 앞쪽에 제가 크게 두 개를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 모세의 샘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지도, 다음 편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에담 강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라로 가기 전 그 에담 강야 끝 수단 수르 강야라고 말하는 그 끝자락, 그 에담 쪽 끝자락에서 이 모세의 샘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오늘 마라까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모세의 노래와 그 미리암의 노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막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난리가 났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기적을 본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 기쁨을 가지고 그 수르 강야 앞에 서서 이제 수르 강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3일 길을 걸었고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았던 상황이었지만 강야 3일 길을 걸었는데 22절 끝자락에 뭐라 그럽니까? 3일 길 걷고 나니까 뭐 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물이 없었다는 거죠. 뭐 원전 그대로를 보면 노래 부르고 거기 앞에서 모세의 샘에서 기쁘게 찬양했던 그것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원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가 아니라 그리고 3일 길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했던 것과 기뻐했던 것과 함께 3일 길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 막 기쁨에 넘쳤던 노래와 기쁨 찬양이었고, 그와 함께 3일 길을 걷고 나서 전제가 된 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3일 동안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루 만에 떨어졌는지 이틀 만에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출발했을 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수르 강야라는 이 강야에서 지금 수르 강야를 지나서 마라까지 오는, 이 마라라는 지역까지 오는 이 거리는 한 54km 정도 됩니다. 54km 정도 되는데 이 54km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 가기 조금 힘든, 한 이틀 정도면 여유롭게 가는 길이었는데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이와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3일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틀 길로 갔다면 물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일 정도의 어떤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물이 떨어졌고 이들은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앞쪽에 시작했던 모세의 샘이라는 지역은 아윤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주보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이 아윤무사 모세의 샘이라는 샘입니다. 그는 마라의 샘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아인 하와다라는 마라의 샘물이라고, 마라 안에 물이 있는데 그 샘물은 뭐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마라라는 지역의 이름의 명칭, 여러분들 잘 드시고 있겠지만 마라탕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래 마라탕이라는 말 자체가 마라의 원전이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근데 왜 지금 맞죠? 이게 마라탕도 원래 그 중국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뜻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원 언어가 비슷하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뜻은 고난과 고통,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라가 왜 고난과 고통이었을까요? 결국 그 마라에 있던 물들이 다들 대부분 쓴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도 샘물을 파도 그 물들이 다 썼기 때문에 이 마라의 지역에는 물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고 물을 먹기 힘든 동네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라를 가지고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3일 동안 벌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쌓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바뀐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막 기뻐 찬양하고 나서 길을 걷는 것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퀴즈. 맞추면 오늘 점심 때 제가 1등으로 밥 먹게 해드립니다. 달라진 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오늘 주보에 우리 1년의 우리 주제이기도 한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 광야를 기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얼마나 그들에게 안락함이었습니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게 사라지고 3일 동안 이들에게 편안함이 사라지고 진짜 생짜배기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길을 막 힘들게 걸으면서 이제는 막 3일 전에 기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달콤함은 언제 있었는지 모르며 이들은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 걷는 것들이 고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이요 막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해서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행복한데 은혜가 소진되고 은혜가 없어지고 내 스스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하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짜증과 불만이 뭐로 나타납니까?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 맞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쪽만 본다면 그냥 한쪽짜리 믿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사라지니까, 자기를 돕는 편안함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건강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고 짜증내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 말합니다.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자, 그렇게 힘들게 3일 길 왔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마라라는 샘물을 보여주셨는데 이 물이 어떻습니까? 쓰디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 더 맞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으로 갑니다. 모든 상황은 편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불편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는 불편함을 모릅니다. 불편해지면 그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안했고 좋았을 때는 하나님 좋고 할렐루야 난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조금만 들어오고 불평이 조금 더 쌓이고 이제 하나님이 싹 다 모든 것을 눈에서 없애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하나도 탁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막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3일 길을 걸어왔는데 3일 길에서 힘든 것들보다 눈앞에 3일만 견디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거야 하고 고비를 딱 넘어가서 언덕 위에 딱 섰는데 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순간 다 집어 던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데 나는 울고불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며 또 결국 걷습니다. 결국 또 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산에 꼭대기 올라서 이제는 하는데 또 하나 더 산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고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졌고 은혜가 또 사라진 상황에서도 엎친 데 득진격으로 상황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그 길을 이름까지 짓습니다. 마라라고요. 고통의 자리, 쓴 자리. 쉽게 말하면 이 마라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만나러 가지고 이게 먹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상도 말하면 짜증 죽겠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조됩니다. 백성이 이제 24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막 그 이름까지 바꿔가며 모세한테 달려 나와서 막 짜증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다는 이 단어는 차크란 단어를 씁니다. 이 차크는 우리 예전에 말했을 때 기도의 이야기보다는 이 차크는 절규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말하는 애절한, 간절한 막 거기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약간의 액션을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를 바라는 모습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직전에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막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엎친 데 덮쳐서 고난이 닥치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모세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굽니까? 모세는 그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고 원망하니까 저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또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머리끄댕이 잡는데 모세는 더 안 힘들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2배 힘듭니다. 자기가 끌고 나왔습니다. 책임감은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것 같지만 우선 뭐합니까? 내가 욕 얻어먹고 그 다음 내가 욕 얻어먹는 게 하나님 욕 얻어먹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욕 얻어먹는 게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 책임감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이 상황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들은 다 쓴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우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를 던지라고 말합니까? 나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걸 뭐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집중했지만 이번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무는 원래 여기 한 나무라고 적혀 있지만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 정가사를 쓸 때 한 나무, 어떤 특정한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나무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나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나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길가에 있는 일반적인 나무를 물에 넣었는데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을 바라보면 모세가 기도했고, 기도가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엎치고 뒤치고 힘든 자리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고, 거기에는 또 원망하는 자기의 백성들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과거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확 나타나게 하신 게 아니라 삶의 자락에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일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물은 쓴데 그 물이 쓴물이라고 느끼고 다들 좌절하는 순간 기도하는 한 명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기도를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뭐 대단한 막 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 기적과 역사,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역사로 역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구들과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단순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가 바뀌고 고난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쓴 고통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기를 원합니까? 똑같이 살아드려라. 믿음을 붙들고 똑같이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다. 저는 이걸 쓴물이 아예 단물로 확 바뀐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건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쓴물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 물은 자기가 봤던 그 우물물은 바뀌었겠지만 마라 전체에 있는 쓴물들은 다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는 마라의 쓴물을, 전체 쓴물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거기에 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쓴물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평범하게 살아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단물이 들어오고 정말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던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면서 내 삶에 뭐가 들어옵니까? 은혜가 들어옵니다. 단물과 같은 은혜가 들어옵니다. 쓴물은 그대로 있는데 단물과 같은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말한 것처럼 쓴 커피는 그대로 있지만 단물과 같은 도너츠가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어떤 맛도 비교할 수 없는 쓴 단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막 그 쓴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쓴 건 그렇게 쓰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그 쓴물까지도 단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하게끔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쓴 단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너무 편안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삶 정도는 아파야 하고 삶 정도는 힘들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좀 비방도 한두 개 날리고 짜증도 한두 번 던지고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가 짜증 냈나? 라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짜증 한 번 안 낸 사람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짜증 한 번 안 내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더 세상이 말하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단물보다 더 맛있는 쓴 단물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쓴 단물을 맛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제가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영어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쓴단물을 맛보기 위해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좀 복잡합니다. 26절을 한번 한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 확 되십니까? 예. 역시 똑똑하신 여러분, 국어를 잘하시니까 이해가 되시는데, 원래 막 네 가지 정도 구구절절히 순종, 의를 하고 계명 듣고 규례를 지킨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로 영어 성경에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절이 두 개 딱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결과,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 가지 조건은 그의 계명에 집중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조건으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What is right in his eyes?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눈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밑에 keep all his decreed. 이러면 decreed라는 건 규례라는 율례,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힘든 쓴물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 단물로 바꾸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준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를 잘하고 있냐라고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을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 고민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돌아서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가는, 쓴 단물로 바뀌는 역사는 이 쓴물은 그대로 두고 이 쓴물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쓴 단물을 맛보는 역사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원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범하게 내 인생을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천국과 같은 달콤한 쓴물이 단물이 합쳐져서 어우러져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이제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애굽의 질병들, 애굽의 질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두려움, 무서움, 이 무서움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 같은 거 너희들한테 이제는 이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벗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리지 아니한다. 근데 하나님은 내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장치를 하나 드는 게, 나는 너희를 뭐해요? 치료하는 라파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이 라파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원어에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씁니다. 치료하다, 새롭게 하다. 결국 이 모든 라파는 무언가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무언가를 더 낫게 치료한다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라파의 말은 우리가 테라피라는 그 단어도 이 라파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말하는 라파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질병이 낫고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라파의 의미는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뛰어넘어 그 병 자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진짜 치유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물과 단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7절은 그냥 삽입절 같지만
독특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장소 엘림이라는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쓴물 가운데서도 단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을 뒤집었으니까 그것이 은혜롭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은혜의 고통스러운 마라라는 지역을 벗어나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죠. 종려나무가 막 이런 거루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어서 막 엄청나게 풍요로운 장소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으면,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로운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흐르고 물샘 12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 엘림은 큰 나무,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오아시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이 쓴단물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맛의 본보기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계단을 넘듯이 그 천국의 문자락에 도착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쓴물 가운데서도 단물의 은혜를 집어넣어서 더 단물보다 더 달콤한 쓴단물의 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